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는 설계를 하셨고 그 설계를 따라서 가정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과 설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설계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때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가정은 인생의 폭풍을 피하는 곳으로 하나님은 설계하셨습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끊임없는 폭풍과 바람을 만나게 되어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풍랑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폭풍이란 무엇일까요? 언제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첫째는 변화가 일어날 때예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주질 못하면 그 마음속에 깊은 불안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날 때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둘째로 실패했을 때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게 되죠. 실패하고 낙심하고 괴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실 실패한 건 그리 문제가 아니죠. 누구나 다 실패를 하니까요. 그러나 실패했을 때 이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주면 거기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실패하기 전보다 더 건강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거부당했을 때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는 거죠. 거절당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입학시험에서 또는 입사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연애하다가 채일 때도 있고요. 따돌림을 받을 때도 있고 회사에서 쫓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당했어도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가정은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피난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곳으로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에 배우는 곳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책상을 놓고 칠판 놓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 주는 믿음의 가치와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늘 엄마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안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나는 부모님의 축복 기도로 자라나고 있음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 뿐만이 아니고요. 이미 다 성장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축복 기도 해주지 않으면 부모로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가정에서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첫째는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정에서 성품을 배웁니다. 사람의 성품의 개발은 다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셋째로 가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자녀들은 부모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은 얼마나 관계와 성품과 인생의 참된 가치관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가정은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들어오면 행복해야 됩니다. 즐거워야 되고요. 릴렉스하고 편안하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을 한번 스스로 돌아봅시다. 우리 가정은 얼마나 재미가 있나? 웃음이 있나? 부부간의 소통과 즐거움이 있나? 어느 누구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서로 웃을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정들마다 정말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정은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참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사명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미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사명도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 사실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죠. 인생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만드시고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르니까 내 인생의 사명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인생이 항상 생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부모가 줄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신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잘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평의 모든 가정은 이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감으로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